그래서 이렇게 옥중에 편지를 쓴 그 옥중서신, 4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까지 해서 감옥에서 각 교회에 편지를 쓴 책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옥중에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했다는 겁니다.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열심히 복음을 가지고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옥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옥중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각 지역교회에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또 특별하게 바울 형제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세운 첫 번째 교회입니다. 잘 아시죠? 이 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옥중에 갇히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고치는 바람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옥중에 갇히셨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 교회거든요. 또 그 루디아, 자세곶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통해서 또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고 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옥중에 갇히시고, 그 옥중에서 그 간수를 구원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났던 그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형제님 말씀을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항상 칭찬을 하는데요. 칭찬하는 주요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 형제님의 전도 여행을 항상 도왔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또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도왔다는 겁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느 기간 동안 누구를 도울 수는 있지만은 계속해서 돕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 형제님의 그런 칭찬이나 감사의 말들을 볼 때 보면은 저는 항상 우리 기린록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기린록교회가 넉넉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와중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분들을 돕고 있죠. 이번에도 조동현 선교사님이랑 같이 오신 그 형제님께서 이 기린록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들은 게 그 소문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교회학교를 잘 하고 있다, 그거고, 또 하나는 재정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지역교회를 섬기고 있다, 선교지에 섬기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 참으로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제 옥중에 갇히셔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와중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낸 내용이 이제 빌립보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그 사정을 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에서 디도를 통해서 좀 돈을 좀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좀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례로 다시 편지를 쓴 건데요. 1장 3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 번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참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하는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좀 감동이 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이 사도 바울 형제님의 이 함께 동역하고 고생했던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또 이 참 애틋한 마음을 저희가 이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 말씀에 보면은 바울 이렇게 훌륭하신 바울 형제님도 모든 사람에게 다 지지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부자들 중에서도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그런 말씀인데요.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경쟁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사도권이 있냐 없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사도 바울 형제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시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이렇게 옥중에 갇히니까 것 봐라 잘렸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도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형제님이 비방을 받든 옥중에 갇히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전파되고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죽는 것도 상관이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 주제 말씀에 형제님께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업은 학생이 아니고 직장인이 아니고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예배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예배받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배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잘하든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든 우리가 사업이 번창해서 남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무나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높으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재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께는 우리가 공부를 잘하든 좋은 데 취직을 하든 장가를 잘 가든 잘 되든 못 되든 선하든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예배자라는 이 인식을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일, 공부하는 일, 취직하는 일, 결혼하는 일, 돈 버는 일 여기에 집중해서 빠져서 예배자라는 신분을 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근래 저희 청년부에서도 좀 이제 조금씩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왜 교회에 나와야 되는지, 왜 청년부에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청년부에 참석해서 교회에 나와서 무슨 유익이 있는지 모르겠다. 혹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꼭 청년부까지 참석을 해야 되느냐. 왜 이제 이러한 참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의 신분을 잊지 못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뭐 교회에 뭘 얻기 위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기 때문에 예배하러 교회에 나오는 거고 또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내가 왜 그런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참 안타까운 이제 그런 이제 앞선 형제님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참 교훈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 걸로는 예배할 수 없고 오히려 내가 죽든지 살든지 잘 되든 못 되든 무엇을 통해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 이게 바로 바른 예배자의 자세다. 이런 말씀을 저희가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장에 좀 보시면요. 2장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교제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고 라는 말씀이 2장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디도가 사도 바울 형제님 찾아와서 이렇게 물질을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에도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뒤에 보니까 이 자매들인데요. 유오디아, 순두개 아마 이 자매들 가운데 다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도 바울님께서 좀 많이 돌려서 약하게 얘기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참 주님 일을 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상황들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내부에서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서로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도 사람인지라 또 아직 연약한지라 결국은 아직은 덜 성숙한지라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없다고 항상 얘기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문제없는 교회는 정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문제를 얼마나 잘 해결해 나가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당연한 거예요. 아직 미성숙한 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아직 더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숙한 게 당연하고 실수하는 게 당연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게 참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 형제님만 보더라도 회심하고 나서 약 10년 정도 전도 여행을 가시기 전에 훈련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형제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디모데조차도 처음 구원받고 바로 일을 시작한 게 아니고 훈련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2차 전도 여행 가면서 잘 성장해 있는 양육되어 있는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구원받고 나서 다 이렇게 성숙한 게 아니에요.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여전히 아직 어린 상황들에 있고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청년 형제들 중에 리더로 수고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앞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훈련이 좀 더 돼야 되는데 교회 사정상 물론 청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회 여러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물론 이제 이 맡은 일을 맡아서 리더로서 또 여러 교회 학교나 이런 뭐 교사로서 이런 일을 맡는데 사실은 훈련을 받고 잘 단련된 상태에서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교회 사정상 그러지 못하고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그 어려움이 있고 미성숙하고 다툼이 생기고 실수하는 게 참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 건 괜찮은데 안에서 이렇게 좀 다툼이 생겼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서로 이렇게 함께 하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연약하고 아직도 훈련을 덜 받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연약한 부분들 당연한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참 저는 기쁩니다. 여기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우리 청년 리더 형제자매들만 보더라도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 하나 살기도 힘든데,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든데, 내가 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또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또 이렇게 섬기고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똑같은 그런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기상 아시다시피 청년에는 진로, 취업, 또 결혼 아주 큰 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하느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나하고 똑같냐, 나도 맨날 저 생각했는데 똑같구나, 다 마찬가지구나.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데 말을 잘 안 듣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물질도 쓰고 마음고생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일을 하는데 때로 돌아오는 것은 왜 그렇게 일을 하느냐,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청년부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남의 일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사도 바울 형제님도 로마 교회 로마 지역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로마 지역에 로마 성도들이 많이 계셨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내 일을 도울 뿐만 아니라 남을 도울 수 있는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처음 청년부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3명, 4명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10명, 11명까지 이렇게 함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쨌든 너무나 감사하고 어쨌든 고마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가 말씀을 좀 보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겪으면서 반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돌봐야 되는데 제 딴에는 제가 가진 시간들 다 교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냥 교회에서 내게 맡겨진 내 일만 하고 있었는데 남의 일을 돌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 또 반성하는 마음, 자책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참 도와주고 싶긴 한데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동역해 주시면은 또 위로해 주시고 하시면 참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꼭 청년들뿐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 맡아서 자기 일들뿐만 아니라 남의 일들 하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만 보고 잘못된 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좀 위로해 주시고 좀 참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청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산이 세 개나 있는 그런 좀 그런 시기입니다. 좀 더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막 성장하는 과정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더 성숙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때로는 이렇게 관심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지원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많은 도움이 되고 나중에 배나 더 열심히 일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간증 마치고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